따라합시다. 성령과 불로. 다시 한번 성령과 불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특징 있는 것은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주 아름답지만 사실은 대단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8절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오히려 초점 맞추고 있어요.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전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초점 맞추고 적용되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회개하라. 3주째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은 다른 말씀 전할 줄 알았더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니까 우리가 달게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한다. 회개와 천국은 그러고 보니까 같이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온 유대 땅에서 백성들이 막 회개하러 요단강으로 막 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했더냐?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욕이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 책망을 듣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아마 회개한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회개할 때에 내가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행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회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참된 회개는 생활 속에까지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다. 지난주에 제가 차인숙 권사님 전도하신 귀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신방 예배를 마치고 차인숙 권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사업을 지금 저 단홍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안 해도 되는 분인데 계속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그동안 했는데, 또 사업이 또 잘 되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하면 또 성취해내는 그런
또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안 할 거래요. 내년 4월 12일까지만 하고 안 할 거래요.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날이 계약 만기래요. 그리고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계획한 대로 사업도 잘 되고 수익도 뭐 이래저래 많고, 그런데 희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잘 될수록에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억제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게 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업 그만두고 뭘 하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신앙생활 뭐 지금까지도 뭐 잘했지만 이제 더 제대로 더 잘하겠다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 좀 쳐줍시다. 여기 앉아 있어요. 요새 뭐 우리 차인숙 권사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게 죄입니까? 사업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상하죠. 절대로 사업 자체가 선이고 악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쁘게 사업하면 나쁜 거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사업하면 그 자체가 악과 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제 행위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되는, 또 때에 따라 꿈도 갖고 비전도 갖고 해야 될 일이 또 크고 작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차 권사님한테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일종의 타겟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맞춰서 가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열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지른 죄는 다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영광받기 위해서 분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그래서 자꾸 은혜가 소멸돼 나가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영적인 과제, 또 현실적인 과제들이 사람 상식과는 다르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제시하는 관역에 맞게 초점 맞춰서 말씀 그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메타노예요라는 말 속에는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돼야지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것을 여러 형태로 경험하고 있어요. 깨닫는 정도와 분별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이거 다 경험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뿐더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시고 인도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성실한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뿐더러 계속 증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자꾸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었나라는 것들이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뭐 간증이라 할까요? 비슷한 얘기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 화장실에 미안해요. 상황은 화장실이에요. 예. 갔는데 저는 이제 이 짜투리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책을 읽어요. 네, 화장실에서 읽는 책은 화장실이니까 기독교 서적은 안 읽고 일반 서적 읽어요. 일반 서적. 근데 주일날은 사실 안 읽는데, 근데 오늘따라 이 책을 좀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집을 자꾸 시를 쓰도록 자꾸 마음을 주셔서 시집을 좀 여러 권 갖다 놨어요. 이제 서재에서 쭉 발췌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시를 그럼 간단하게 읽을까 말까 그러다가 그 시 중에서 좀 신앙적인 시를 읽으면 어떨까? 그러다가 손에 잡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 그 시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뽑아놓은 그 책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하나 읽으려고 쭉 폈더니 거기에 이상하게 뜻하지 않게 종이가 한 장 있는 거예요. 종이가. 예? 그래서 이 종이를 펴보니까 거기에 시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글씨체를 보니까 이거는 여성의 글씨야. 근데 글씨가 참 잘 썼어요. 예쁘고 정갈하고 이 글씨체도 센스가 보이거든요. 아주 그 달필이고 이 글씨를 써가지고 이 글에 시가 이러한 잘 쓴 글체로 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엄청난 당신보다는 덜 힘든 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뜻과 어긋나는 당신이기에 나는 놀라서 도망치다 신들린 바람. 내가 만약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사랑이신 당신을 모르고 싶은 죄스러운 바람을 어찌해야 합니까? 주문 외며 달아나다 내가 쓰러질 것 또한 당신 품 안일 것을. 수녀 이혜인의 시 중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서 밑에 글을 썼어요. 수녀님의 이 맑은 시를 혼자 읽기엔 가슴 벅차서 나누어 드립니다. 85년 3월 18일. 85년 3월이면은 아마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이 책과 함께 이 글을 보내온 거죠. 그래서 도무지 생각해 누군지 모르겠어. 근 30년이 넘었으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당시에 서울에 이제 고등부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이런 일이 있었네. 또 이런 게 아직도 이 글이 여기 있었네 하고서 다른 시를 하나 보려고 보니까 거기
편지 봉투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편지 봉투가. 이 편지 봉투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유광철 전도사님 귀하 해가지고 이제 교회 주소로 보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하나의 글이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개나리 같은 빛깔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시작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시는 이 책에서 읽은 것이에요.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이 속에 가득 담겨 있기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고 싶은데 어떠실런지요? 한가 1시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인데 안 읽어드릴 거예요. 파고다 공원의 목련이 무척 아름답거든요. 샬롬. 1985년 4월 13일. 그러면 약 한 달 채 안 된 날짜. 이름도 있는데 이름도 비밀이에요. 근데 내가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 보니까 전화를 이분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안 했어요. 실제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을 받고서 왜 전화를 안 했는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었어요. 내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여자분과 여자 청년과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심호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능한 내가 심호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진행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서로 인간관계가 한 사람 1대1의 관계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과도 관련이 있고 한 다리 건너 관련이 있고 다 이렇게 그 과정이 또 그렇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컸던 거죠. 물론 저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나갔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분을 제가 전혀 몰라요, 진짜. 혹시 좀 찾아볼까? 근데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에 이분의 이 2차례에 걸친 이 내용을 가지고 만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내가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이분하고 결혼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모는 어떻게 됐을까? 분명한 건 아직도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하여튼 별 생각을 내가 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또 얼마인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또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함 받고 드려지는 것.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할 경우에 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 이거 다 사실은 회개라는 개념 속에 성경 그대로 이해한다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와 권능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둘로 쫙 나눠지는 겁니다.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도 실제 생활은 교회만 다니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속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실질적인 삶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와 권능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쫙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 가지 삶을 각각의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의 범위 안에서 그 경험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우리가 절대로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화시켜야 될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세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래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 불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건 굉장히 난해한 해석입니다. 또 여러 갈래의 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심판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불로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큰 견해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두 차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너희로라는 말이에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또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이 용어가 포괄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말한다면은 해석의 비중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불이라는 것이 심판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라는 요 내용이 지금 물세례를 회개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또 이 너희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개한 사람으로 개념을 잡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 성령과 불로 할 때 불은 심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리고 알포드라는 사람, 벵겔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그러한 해석은 어느 쪽으로 중심을 두고 있냐면은 이 성령과 불로 할 때 불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에 비중을 둬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이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화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재 안에, 통치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맥이 빠지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이고 그냥 전통만 남고 문화만 남고 세상적인 단체 서클처럼 무슨 NGO 단체도 아닌데 그러한 조직체로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고달픕니다. 그리고 자꾸 이율과 배반적인 삶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밖의 생활이 이중성을 지니게 되고요.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면 자꾸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성령 충만이 주어지게 돼요. 자꾸 샘솟듯이 자꾸 그냥 이슬비가 내리듯이 자꾸 성령 충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건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건 여러분 설명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이루어지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이 더하고 성령 충만이 더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여러분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도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성령을 그냥 팍 받아가지고 굉장한 사람으로 막 그냥 업그레이드 되고 말이죠. 은사를 받고 막 따다다다 그러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걸 자꾸 꿈꾸는 경향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그거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니까요. 전혀 생각도 인격도 삶도 변화가 없이 죄를 고집하며 나가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24시간 성령의 임재 속에서의 예언이 24시간 풀어져 굉장한 임재고 굉장한 은사인데 사울은 어때요? 그 은혜 받기 전에도 그 성령 체험하기 전에도 악한 사람이었고 그걸 받으면서도 회개가 안 됐고 그 임재 안에서도 변화된 게 없고 그 임재 성령의 임재 영향력이 떠나니까 사무엘을 통한 영향력이 떠나니까 어때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고 그거 부러워해서 뭐합니까? 그거 10번 반복한 듯 100번 반복한 듯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분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행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 입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고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삐뚤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 그대로의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야 자꾸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세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허락하시고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하나가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련된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초점 맞춰지고 있었어요? 바울. 이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그냥 임하더니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바울이 기도하니까, 바울 같은 분 없나? 이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해도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가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한 이 12명은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세례 받고 물세례 받고 이미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으니까 그때 당연하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회개를 빼버린다면 여러분, 이들에겐 성령의 역사는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면 모를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선행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신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기에 거룩한 성령께서 무제한으로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교회 각 우리 사면의 교회 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셀이 되기를 저는 꿈꾸고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셀 그러면서 셀이 그냥 세상적인 조직처럼 끝나버리고 그냥 세속적인 인간관계로 끝나버리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모입니까? 그건 여러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완전히 세속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시간 낭비로서 아까운 그러한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 각 셀이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셀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모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을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또 CCM 찬양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생각으로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성과 초대교회의 기본 신앙생활을 보면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적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들이고 이루어져야 될 또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럴 적에는 그냥 생각으로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자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찬양이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서 찬양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세요. 내 속에서 샘솟듯이 찬양이 일어나고 또 세론들 심령 속에서 샘솟듯이 찬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세론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서로 뭘 아느냐? 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가 각자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찬양이 서로 화답을 하고 있구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성령의 화답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이거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셀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셀 모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어느 단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 말씀 부분도 여러분 자꾸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자꾸 엇박자 신앙생활이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을 조금 더 알아서 그걸 나눠주는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 66권 말씀이 귀하지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떠난 말씀은 지식과 정보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에게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그냥 기록된 지식적 말씀이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정말 선악과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들어 쓰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예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분별케 하시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예배가 셀 리더와 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서 모이는 예배가 되면요, 그 말씀을 셀 리더가 나누지만 셀 리더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말씀이 되고요, 억지로 두드러 맞춰서 적용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해요.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을 셀원들이 함께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해야지 우리가 주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셀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계시도 있으며 계시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드러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알도록 드러내 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분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뜻을 계속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 셀 모임이 되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드러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다. 이거는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셀 예배를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축복되게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셀 예배가 되면요, 셀 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 됩니다. 이건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방언과 통역을 대표로 말씀합니다마는 9가지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셀 예배 속에는 참된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만나도 서로 벽이 많아요. 그리고 벽을 허물 수 있는 것 같지만 허물지를 못해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에 가면은 기회가 될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특징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들을 확인합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메시지가 아무리 복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요, 인종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문화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쥐들끼리 모여. 백인끼리, 흑인끼리, 동양인끼리 모여. 그러나 복음과 함께 성령 충만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 충만이 기반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요, 인종의 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벽을 뛰어넘고 환경의 조건을 벽을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벽은요, 여러분, 지식으로 못 깨요. 교양으로 깰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는 벽이란 벽은 다 깨집니다. 가족 간의 벽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지는 것이고 극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벽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의 벽도, 언어의 벽도, 인종의 벽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고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한 셀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단어 2번 반복해 나오죠. 이거는 원문상으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교제랑 달라요.
복음이 실현돼서 관계 속에 실현돼서 아가페 사랑이 나눠지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코이노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1차 수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졌다, 함께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그들이, 우리가 3년 넘게 이렇게 했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아름다운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당신도 초청하니까 와서 같이 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실현해 나가면서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고 아가페 사랑이 실현되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나눠지는 이 은혜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받아 온 사람에게 지금 뭘 증언합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했지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 셀 예배 속에서 실현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당신 여기 오면 우리만 만나고 우리와만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적에 물론 여러 형태가 있었지만 중심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셀 속에서 복음이 실현되고 아가페 사랑이 나눠지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복음의 실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거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데 이거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 주어진 축복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나의 인생의 돌파구구나.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된 그러한 신앙생활이고 복음 전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각 셀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꼭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오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저 선부동, 원곡동 쪽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찰 파출소마다 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번 술을 마시면은 술이 떨어지든지 돈이 떨어져야 끝나지 하루고 이틀, 3일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중독이 무서워요. 그러면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쓰러져 자요. 그냥 그 추운 30도가 넘는 겨울에도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자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어 죽겠으니까 막 112에 그냥 연락하면은 와서 또 이 사람이네 하고서 찾아서 데려다 주고. 여름철에 그냥 소낙비가 내려도 초만 밑에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되고 자는 분이 아주 유명하고 참 안타까운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월드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그 가정이 또 그 월드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안성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우리 김상호 목사님, 그때 당신 청년이었죠. 예? 다른 청년을 같이 신방하고 같이 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가정을 신방할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갔더니 오 선생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오징어 다리 몇 개 놓고 소주를 까가지고 혼자 그냥 계속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술 떠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예. 술이 이미 뻘개서 만취해가지고 술 냄새 팍팍 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 혼자 앉혀놓고 우리 김상호 청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사도신경하고 따라하든 안 하든 또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부르는 거지 뭐. 부르고 이분은 술 취한 채로 쳐다보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속으로 기도하는데 자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니 술 잔뜩 취해져 있는 사람에게 이거 지금 막 반발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왜 나 듣기 싫은 소리 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순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세게 전하고 또 따라하라고 그랬지. 오 선생님 따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오후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인 되는 유창근 집사님, 그 따님 되는 오혜정 이 청년, 참 두 분 다 귀한 신앙인이거든요.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녀가셨다면서요. 네,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계속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 에베소 5장 18절만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는다. 아유, 하도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다른 제가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그렇게 읽더니 술을 끊어버렸어요. 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한 2달 가까이 돼가지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 끝났는데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유창근 집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나한테 내밀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11조 헌금이래요. 아니 11조 헌금은 집사님 예배 시간에 드리죠.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이걸 목사님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봉헌하고 싶어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오 선생님이 말이죠. 요즘도 그 미장일이 일당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몇십만 원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인류 미장 기술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 술에 빠져 생활하느냐고 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언제부터 안 했느냐? 결혼 때부터 그때까지.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돈을 벌어온 적이 없대요. 이야, 나 그냥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유 집사님이 그 고생을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온 거더라고요. 근데 술 끊고 이래가지고서 월급을 받아오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봉헌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요. 유창근 집사님도 울고 나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잘 안 우는 사람인데 눈물이 막 그러고 그때부터 완전히 끊었어요. 그 가정이 자꾸 새로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돌아오고자 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믿도록 도우시고 믿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술도 끊게 되고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도 이루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각 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가정으로 이웃으로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셀 예배, 성령 충만한 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